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삶에서 주시는 용기와 힘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마리아의 요청과 예수님의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들어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은 뜻밖에도 유다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의 시작이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 왕궁도 아닌 평범한 결혼식 그 자리였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단순한 가정 행사가 아닙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였습니다. 보통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였고,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뜻밖입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례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육적인 관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넘어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때가 왔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 때라 이야기하는데, 자, 요한복음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그리고 정하신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역시도 기쁨과 축복이 넘친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 혼인식과 같은 순간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기쁨의 절정이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그 잔치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축복이 끊어지는, 멈춰지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축복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신랑 가문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이고,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앞서 본 대로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때로는 필요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여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께 문제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 보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즉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하인들이 어땠을까? 아마 속으로는 야, 우리가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나름대로 고민하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명령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그 허전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염려를, 걱정을 또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풍족하게 채우고 싶어 하지만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무너진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의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먼저 주님께 토로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다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마치 도움을 거절하신 것처럼 그냥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는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임을 일러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정해진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단순히 인간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땠을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이고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결국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것을 연회장으로 가져갔을 때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본 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고집하며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포도주의 변화를 넘어 예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돌 항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용기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단순한 물 저장 용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그 종교적인 관습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돌은 깨끗하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데 사용하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예배 전에 손을 씻는 듯 그 정결 예식에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합니다. 아주 큰 항아리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완성하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기쁨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옛 구약,
언약 아래서 율법의 아래서 율법에 따라 정결을 유지했던 그 시대, 늘 손을 씻고 정결함을 유지했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과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돌 항아리가 주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인들이 떠온 물을 연회장으로 가져갔을 때 연회장이 놀라며 신랑을 불러 이야기할 때,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투었도다. 자,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시 기쁨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은 단순한 잔치의 성공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지요. 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사건임을 일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잔치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며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들이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주님의 영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11조와 감사의 물 1,000번제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삶에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